남천 강변에 이제 백사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끔 한 1, 2년 만에 한 번씩 서커스단이 공연을 옵니다.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얼마나 그 서커스를 구경하고 싶은지 돈은 없고, 그래서 큰 텐트를 쳐가지고 서커스 이제 공연장을 만들어 놓는데, 이게 돌다 보면은 개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구경을 합니다. 그러다가 몰래 들어온 사람도 잡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차한테 잡혀가지고 또 몇 대 얻어 터지고 이렇게 끌려 나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유명했던 서커스단이 동춘 서커스단이라는 그런 서커스단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활동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춘 서커스단이 있는데요. 이 서커스 연극 공연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공연이 외줄타기 공연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채나 아니면 막대기나 이런 걸 들고 줄을 타면서 아슬아슬하게 그 줄을 건너갑니다. 그냥 건너가면은 좀 밋밋하니까 이 사람이 막 거기 줄 위에서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360도 회전도 하고, 그러면은 막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막 가슴을 졸이면서 쳐다보는데, 이 사람이 한 바퀴 탁 돌면서 탁 서는데 삐뚤삐뚤 하다가 손에 들고 있는 부채를 가지고 딱 이렇게 균형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 균형을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단한 묘기 같지만은, 물론 뭐 훈련을 열심히 해서 익힌 기술이지만 그것은 사실 과학이라는 겁니다. 과학적이라는 겁니다. 회전관성이라는 과학 법칙이 있는데, 이 회전관성 법칙에 의해서 그냥 맨몸으로 잡는 균형은 한순간에 무너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은, 뭔가 손에 잡고 있으면은 넘어질 듯 하면서도 그 손에 잡고 있는 것으로 균형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듯 하지만은 이 손에 있는 부채나 지팡이나 막대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균형을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인생도 어떤 면에서 보면 외줄타기와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별거 아닌 우리 손에 들린 부채나 막대기나 이런 걸 의지하여서 순간순간 이 위기를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한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균형 잡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넘어질 듯한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붙들어 주셨고, 야곱의 일생을 붙들어 주셨고, 요셉의 외줄타기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늘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가정의 균형을 잡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의 균형을 잡아주셔서 내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항상 위기 가운데 늘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의 손에는 군대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잡고 가라고 하는 이 막대기 하나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할렐루야. 언제든지 쓰여지는 것은 막대기였어요. 무슨 막대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막대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막대기였던 것입니다. 그 막대기로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막대기로 수많은 어려운 환난, 시험, 재난, 광야의 악조건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면 어느 곳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리라고, 하나님이 형통케 해 주시리라고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힘이 있고 권력이 센 사람도 하나님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의 사람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만인의 군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물맷돌은, 다윗의 물맷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물맷돌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고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잘한 게 더 많아요. 다윗이 사울을 대적을 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말에 불순종을 했습니까? 사울이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할 때 다윗이 와가지고 비파를 쳐서 그 사울의 정신병도 고쳐주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나라를 건져준 것이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잘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 그것 때문에 이 다윗은 사울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1년 2년도 아닌 오랜 세월을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됩니다. 사울왕에게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늘 집에서도 살 수 없어서 항상 도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쳤는데 사울이 또 그곳에 쫓아왔어요.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울은 그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은 뒷전이고, 그런 일은 다 할 일 많은데도 그거 다 놔두고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오랫동안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면은 이렇게 헛된 일에 마음과 생각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울왕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이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삶을 기록한 것이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어떤 면에서 다윗의 도피의 책이요 다윗의 고난의 책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들로 산으로 굴속으로 도망가지 않는 데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또 사울이 쫓아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사울이 쫓아오는 거예요. 마온이라는 곳에서는 다윗이 하마터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피해가다가 들킨 거예요. 사울의 군대가 그걸 다윗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양쪽 능선을 따라가면서 이제는 이 다윗 이놈 틀림없이 붙잡았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어떤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 순간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전하, 블레셋 군대가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려는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사울왕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군대를 데리고 동원해 가지고 그 블레셋을 막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다윗이 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다윗 왕은 가장 어려운, 오늘 본문에는 엔게디 항무지라고 하는데 이 엔게디 항무지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정보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라가 사울의 나라니까 그 사실이 또 알려져 첩보가 들어가 가지고 이번에는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엔게디 광야를 찾아온 겁니다.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이 광야를 이잡듯이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길이 험한지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말에 의하면은요, 사륜 구동차, 보통 승용차 가지고는 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무쏘나 이런 옛날에 나왔던 그런 차들, 높은 차들 있잖아요. 사륜 구동차를 타고 한 5시간 정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가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길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일에 조난을 당한다든지 기름이 떨어지면은 결국에는 죽어요. 거기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못 찾아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광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양들을 먹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 엔게디 광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엔게디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왜 이 사울 왕이 굴 속으로 들어갔느냐, 그 굴 속에 사울이 왜 들어갔느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급한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뭐 일반 서민들이야, 남자들은 돌아서면 다 화장실이잖아요. 그런데 명색이 임금님인데 아무리 광야지만은 격식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임금으로서.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볼일을 보려고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굴 속에 앉아가지고 애쓰고 힘쓰면서 볼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는 어디서 만나죠? 외나무 다리에서. 그 굴 속에 누가 있었냐면은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지금 볼일을 보고 있으니까 이 다윗이 가서 그냥 찔러버리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에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들도 임금님,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왔습니다. 임금님이 칼을 뽑아가지고 저 사울왕 찔러버리면은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가서 하나님 붙여주셨으니까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찌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나쁜 사람은 이런 기회에 죽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이미 왕이 될 것이라고 원수를 멸하고 왕이 되리라 하는 예언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옆에 있는 신하가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 기회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균형을 잘 잡아서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기회가 아니라 위기다. 그것을 직감한 거예요. 기회가 아니라 위기라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신하들의 눈에는 이 사울왕을 처단하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다윗은 내가 이 순간에 이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을 잘 잡고 잘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럴 때가 어려운 거예요. 정작 신앙은 이럴 때 중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은 뭔가 나에게 큰 유익이 돌아오고, 내 생각대로 하면은 뭔가 나에게 큰 수입이 올 기회가 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 잡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평생 잘한 것이 많지만은 어떤 면에서 그 중에 제일 잘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일에 그때 다윗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사울왕을 죽였더라면은 그는 역사상의 역적이 되고 왕을 죽인 천하의 왕도 되지 못하는 역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정말 나쁜 임금이지만은 다윗이 자기 손으로 그 사울왕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천대 만대 반란을 일으킨 왕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이름으로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호의 기회지만은 이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기회인 것 같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 같지만 그건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 같지만 가장 나쁜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믿음, 신앙,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늘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기회같이 보이는 위기를 잘 극복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런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결정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한 번만 눈 딱 감고 거짓말하면 나에게 큰 돈이 들어오는데, 한 번만 눈 딱 감고 타협하면 나한테 큰 유익이 오는데, 그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마귀가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미혹인지를 잘 분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바로 이럴 때 균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의 기준으로 잘 판단해서 내가 영원히 한 나라의 왕을 죽여서 영원히 살인자로 남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끝까지 해야지, 자기 손으로 해야지 아니하므로 다윗이 결국에는 왕궁으로 국민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왕궁으로 입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근현대사에도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대통령의 오른팔 같은 분이 대통령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자기는 혁명을 한다고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죽였지만은 지금까지도 그 사람 잘했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독재자를 죽였다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역사상에 길이길이 그는 대통령을 죽인 그런 역모를 일으킨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간적으로 아무리 섭섭하고 억울하고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이 신앙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해쳐서 잘 되는 일은 잘 될 수는 절대로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물론 이 사람 나쁘다는 거 천하가 다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안다 할지라도, 나쁜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내 손으로 해쳐서 내가 복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왕 사울 왕이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지도자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어느 정도냐면은요, 신하들이 하도 그러니까 옷자락만 살짝 뺐는데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기름 부어 세운 왕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신하들의 말을 듣고 옷자락 뺀 것만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한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지금 죽게 된 상황입니다. 사울왕 때문에 그의 인생이 끝날 것 같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어두움과 절망과 위기와 환난 중에도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시고, 나의 가는 길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가는 길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하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그게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이 잘못한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알아요. 또 다윗은 나는 아무 험도 없고 잘하는 거 이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아니, 사울왕이 어떻게 정신이 잘못됐나, 자기 사위를 갖다가 저렇게 또 전쟁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저 착한 다윗을 왜 저렇게 핍박을 하는 것인가, 온 세상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한다는 걸 알고, 나쁜 놈이니까 내 손으로 죽이고 내가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어느 곳에나 사울은 있을 수 있어요. 가정 안에도 사울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도 사울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국가 공동체에도 사울이 있을 수 있고, 정말 나쁜 사람, 사울 같은 사람 우리 주변에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야, 저게 인간이야,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 사람 다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품어야 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인간관계를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참 세상에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에게나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균형을 잡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꼭 큰 것만, 그게 큰 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동료 간에도 아무 말 아닌데 말 한마디에 균형이 무너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가족관계나 형제간에나 돈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그 균형이 다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천하가 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 내 원통함을 아시니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사울은 다 가지고도 미움, 시기, 질투 이것을 못 이겨서 이 사울왕은 결국에는 멸망을 자초하고 맙니다. 가장 착하고 충성되고 진실한 신앙의 신화를 이 사울이 품었더라면 다윗을 갖다가 다윗 정말 충성되고 진실한 신앙의 사람이야 품었더라면 이 사울의 왕국은 만대의 축복받는 강대국이 됐을 텐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동원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과 권력이 있어도 사람 해치려고 하는 거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적은 어린아이 하나 할지라도 사람을 해치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뭐 저놈은 나쁜 놈이고 저놈은 악한 놈이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녀도 내가 낳은 것 같지만 내가 낳아서 내 새끼인 것 같지만은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함부로 다루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것 같지만은 주민등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밑에 주민등록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부유하고 능력이 있어도 한 사람의 인격 노숙자 아니 거지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막 다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천하다고 천하게 다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배후에서 우리의 앞날 그 모든 것을 좌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심판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정말 나쁘냐?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을 향해 너무 저주하지 말라, 너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예? 정죄하면 너희의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너희가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눈 속에는 커다란 덜보가 있는데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그러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보기에는 악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준 인생인데 네가 왜 심판을 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 뭐 혁명한다, 개혁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런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암살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인간은요 스스로가 다 개혁의 대상이 될 뿐이고 혁명의 대상이 될 뿐이지 개혁의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1980년대 초에 모 대통령이 강제로 막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요. 슬로건이 뭐냐면 정의사회 구현 뭐 이래가지고 지역마다 사회정의위원들을 선발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도 거기 들어갔거든요. 정의사회 구원 뭐 위원 해가지고 지역위원 해가지고. 근데 우리 아버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분들 몇 분이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고등학교 식견에도 그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정의 대상이더라고 보니까. 예? 그 사람들이 어떤 정화돼야 될 대상들이요. 정화위원이라고 뭐 사회정화위원이라고 뽑아놨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화돼야 될 사람들이더라고. 근데 뭐 정화위원이라고 세워놓고 막 사회를 정화시킨다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사람을 짓밟고 올라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섬기고 그럴 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자손 만대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늘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대적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칼로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총으로 선자는 뭘로 망한다고요? 총으로 망하는. 우리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총으로 권력을 쟁취한 사람들이 총으로 다 망했잖아요. 예? 사울도 어떻게 됐어요? 사울도 나중에 그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삼형제 아들 삼형제까지 다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적하고 해치는 것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내 기준이나 내 생각으로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아멘. 예, 지금 뭐 지상에서 보면은 121층 막 롯데 뭐 타워 그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은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은 비행기 타고 저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내려다봐요. 121층이나 뭐 10층이나 다 똑같지. 예?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모두가 다 죄인이요. 예? 도찐개찐이요. 예? 나는 그래도 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 보실 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사울하고 부딪혀가지고 다윗이 이 사울을 죽였더라면 자기도 죽었을 텐데 다윗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모든 악한 것을 선으로 승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시비를 걸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 맞냐? 너 신성모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비를 걸고 떼자를 붙으니까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숨어가지고 막 탈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 같으면 너 죽고 나 죽자 한판 붙을 텐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저희를 떠나가 숨으니라 그랬어요. 아마 예수님이 거기서 같이 붙어가지고 막 싸웠더라면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자리를 피함으로써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위대한 승리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막 싸우자고 떼자 붙으면은요, 그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막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시시비비 따지면은요, 결국엔 둘 다 혈과 육으로 싸우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집에서도 자꾸 마누라가 남편이 막 싸우자고 떼자 붙으면요, 문 열고 나가버려요. 나가가지고 화가 풀릴 때까지 차가지고 막 돌아다니다 오든지 막 어디 가서 좀 한숨 좀 쉬다가 오든지 기도하고 오든지 그 자리를 일단 피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도 끝까지 따라 나오면은요, 나가는 척하고 문 열어가지고 나가면 안으로 문을 걸어 잠궈버려요. 네.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문 열어줘요. 네. 피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 당할 때 나는 잘하는데 네가 뭐 잘못했냐? 에? 내가 뭐 잘못했냐? 늘 이런 자세로 서면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려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나를 대적하는 사울왕 저거 죽여버리고 내가 잘 돼야 되겠다, 없애버리고 내가 일어서야지, 그런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관계없이 내가 가는 앞길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서 이 다윗은 끝까지 사울과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아니했어요. 끝까지 균형을 잘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살 때 누구든지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함께 손에 손잡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는요, 남 잘 되는 것,
남 잘하는 거 못 봐주는 게 문제예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 잘하는 게 있고 내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예? 또 나는 잘하지만 다른 사람 못하는 게 있잖아요. 내 길이 따로 있잖아요. 남 잘하는 거, 남 잘 되는 거 보고 막 넘어뜨리려고 달려들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새 가족이 들어와가지고 뭐 나보다 잘났다 그러면 막 그걸 끌어내리려고 막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그 헤게모니를 안 뺏기려고 그렇게 하는, 그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도 좋은 찬스를 예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서로를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럼 선진국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 소득이 높다고 선진국입니까? 소득만 높다고 선진국이 아니죠. 선진국은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 더 잘하도록 밀어주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 더 잘하도록 끌어주고, 그게 선진국이지. 아멘. 그래서 훌륭한 인물을 길러내서 그래서 각계각층에 그 훌륭한 인물들을 세우고, 그게 선진국이지. 전부 그냥 죽일 놈, 못된 놈, 나쁜 놈 만들어가지고 감옥 보내고 전부 죽일 놈 만들어가지고 다 끌어내리고, 그게 무슨 선진국이요? 네? 그게 무슨 선진국이요? 옛날에 어떤 대통령, 우리나라는 노벨상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왜? 좀 잘나면 다 끌어내리니까. 뭐 좀 잘하면은 다 흠집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리니까. 근데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것도 뭐 연구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고, 남북 정상회담 해가지고 받으니까요. 또 그것도 돈 주고 받았다고 또 막 가짜뉴스를 퍼뜨려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음해해가지고 그 명예를 깎아내리려고, 실추시키려고. 이게 우리 국민성이에요, 국민성. 예? 좀 박수 쳐주면 어때요? 아이고, 우리도 노벨상을 받았구나.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IQ가 높은 국민이요. 예? 근데도 왜 노벨상은 없습니까? 유대인들이 3분의 1을 다 차지하고 있고. 왜 못 받아요? 전부 다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전부 죽일 놈, 못쏠 놈, 나쁜 놈 만들어가지고. 예. 여러분, 잘 키워주고, 잘 밀어주고, 격려하고, 그래야 세계적인 음악가도 나오고, 세계적인 예술가도 나오고, 세계적인 기업가도 나오고, 수많은 그런 인물들이 나올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나라, 그게 선진국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서로 손잡고 미래를 향해 희망의 나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나라를 자꾸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나가게 하고 자꾸 어떤 이념과 사상 가지고 갈라치게 하고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든지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우리 서로 손에 손잡고 미래를 향한 희망의 나라, 현재명 씨가 희망의 나라 노래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희망의 나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배를 쳐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아멘. 네, 우리 모두가 희망의 가정, 희망의 교회, 희망의 나라로 돛을 달고 나아가는 우리 한내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